이제 오늘부터 다시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후 예배 말씀은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나누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어서 그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까지 어제 새벽 예배에서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지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짓 지혜와 참된 지혜입니다. 거짓 지혜는 분쟁과 불화를 가져옵니다. 반면에 참 지혜는 화평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때에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용하는 인사말은 늘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화평, 평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화평하게 하는 일에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엔가에 나타나면 웃음이 번져갑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등장하면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분위기가 됩니까? 우리는 어디서든 화평 가운데 씨를 뿌리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화평은 당시에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늘 화평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은 화평한 가운데 씨를 뿌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둘 의의 열매는 화평 중에 뿌려진 씨앗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또 우리 주위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화평과 다툼 어느 것이 더 자주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싸움과 분쟁의 원인을 말하고 이어서 욕망이 지배하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싸움과 분쟁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바로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쟁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분쟁과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 또한 끊임없는 다툼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이나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투쟁과 불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 속에 갈등을 일으키는 욕망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우는 것은 왜이겠습니까? 월급이 적어서 그렇겠습니까? 아파트 평수가 적어서 그렇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 액수가 많아진다라고 해서 아파트 평수가 넓어진다고 해서 싸움이 가정불화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다툼의 모든 원인을 바로 인간의 본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인간 성품의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문제의 모든 원인은 우리 지체 중에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세상에 대한 욕망이 그 마음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욕망과 쾌락의 노예가 되면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시샘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정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 가졌는데 왜 너는 가졌느냐라고 따지듯이 말합니다. 재물과 쾌락에 지배당하는 삶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 살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망이 지배하는 삶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분쟁하고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죽인다고 해도 자기의 것이 되지 않는데 왜 그렇게들 살아가는지 그 모습이 아주 답답했나 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렇게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지배하는 삶은 마음속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리면 좋을 텐데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에 갈등과 분쟁과 다툼은 일어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나 할 것 없이 더 많은 돈을 물질을 가지고 싶은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많이 가진 자가 있게 되고 적게 가진 자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놓고 서로 각축하다 보면 자칫 축제가 되어야 할 스포츠에서도 아름답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생살이는 사업을 해도 운동을 해도 치열한 다툼의 장소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서로 짓밟아서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듭니다.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살벌한 자리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악하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정말로 위대한 인물 중에서도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모든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시를 읽어보아도 탁월한 신앙의 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임금이고 하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목욕하고 있는 아리따운 여자를 보았습니다. 남의 여인인데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은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자기 것으로 탐하고 나서 탄로가 나지 않도록 머리를 썼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그 여인의 남편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 하라고 그렇게 후대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충직한 군인이어서 다른 군인들이 모두 전선에 있는데 자신은 아내와 함께 편한 곳에 누울 수 없다라고 해서 궁궐 문 앞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의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장군을 가장 치열한 전투에 그렇게 전투가 일어나는 장소로 보내어서 적군의 칼에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게 됩니다. 손에 넣는다고 영원히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기까지 해서 손에 넣지만 얼마 못 가서 자신도 죽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욕심낸다고 꼭 소유하게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서로 아기다툼하면서 살아갑니다. 갈등과 분쟁만 일으킬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욕망에 지배당한 처절한 결과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참된 만족에 이르는 길을 이제 제시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그렇게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는지 야고보 사도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은가 봅니다. 정말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싸우는지,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워보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달라고 하면 부모가 얼마든지 주려고 하는데 왜 동생이 가진 것을 꼭 빼앗아야만 할까요? 그렇게들 실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특별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만 고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바로 바라본다면 교회 안에서도 고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기도를 하는데도 안 되니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다른 집은 일이 잘 풀리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칩니까? 기도하는데도 나는 왜 안 됩니까? 라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직선적으로 해줍니다. 좀 다독거려가며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야고보 사도는 섭섭할 만큼 직선적입니다. 사흘 금식이 아니라 일주일 금식을 해도 열흘 작정 기도가 아니라 100일 작정 기도를 해도 자기 욕망을 성취하려는 기도는 하나님이 결코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핵심은 내 욕망을 충족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선택은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분명하게 택일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기가 너무나 풀어나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수학 문제와 같은 난해한 문제는 없습니다. 성경은 양자택일의 분명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몹시 쉬운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어둠 속을 헤맬래? 빛 속에서 살아갈래? 너희가 서로 미워하면서 살래? 서로 사랑하면서 살래? 라고 묻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주 속에 그저 내동댕이 친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뜻없이 세상에 보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전 예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만큼 귀하고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욕망의 포로가 되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도 의의 없이 욕망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더 큰 문제입니다. 꼭 해야 할 일은 제쳐두고 하고 싶은 일에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에 따라 시간을 소모합니다. 어디 시간뿐이겠습니까? 정력과 모든 관심을 그곳에 쏟습니다. 돈과 열심을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한 주 168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바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다 여유가 생겼을 때 무엇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유 시간이 생겼을 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무엇을 위해 아깝지 않은 돈을 쓰는지를 보면 그가 누군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시간과 정력과 관심과 물질을 원하는 것을 위해서 반드시 바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우상이 되고 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의 비극은 가장 큰 비극은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서로 시샘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분쟁하느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기도했는데요. 기도해도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욕망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욕심을 추구하다 보면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특별한 소원 없이 그냥 세상을 쫓아 평범하게 사는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훌쭉 뛰어 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나깨나 잊을 수 없는 소원을 우리가 품어야만 합니다. 물론 자녀의 출세나 사업의 성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불타는 소원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소원을 기도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시기 질투 대신에 기도하시고
남이 가진 것, 남이 누리는 것 때문에 시샘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한숨 쉬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 영혼에 오히려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참 만족은 온전한 기도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의 참된 만족이십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참 보람과 만족을 누리십니까?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황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너무도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늘 바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구하며 살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순간순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